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되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블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여 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의 입술이 당신의 도구만 되게 하시고 인간의 자체는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곳에든지 오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고 역정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날마다 발전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삶 속을 지켜보시며 관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 성령님 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유언해 놓으신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처음으로 불같이 임할 때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마음이 애로워서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 2층 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할 때에 명절을 당하여 애국에 나가 있는 유대나라 교포들이 와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짖는 소리와 사람의
큰 소리들이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고, 천둥 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이상한 말이 나와서 떠들면서 펄펄 뛰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건너집에 사는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는,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명절날이라 실컷 먹고 술까지 마셨구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신기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일본에도 살고 있고 아시아에도 살고 있고 유럽에도 살고 있고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죠. 세계 250여 개국에 흩어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 삼아 있기 때문에 학생에 못 이겨서 각 나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교포 1세, 2세들도 있고 3세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대 사람들인데 이상한 말로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술이 변하고 그들이 심령이 변하고 그들이 믿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 강림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은 성령 강림주일은 유대적으로 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지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들의 가슴을 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강력한 에너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 기독교가 세워진 바로 초대교회의 시절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날부터 기독교의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천여 년간 내려오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 33년 한국 나이로 하면 34세입니다. 만 33년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천국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만인의 죄를 대신해서 만인의 왕으로서 대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시대를
성자 시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성령의 시대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모르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가르치시며 양육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양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대명절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이 떨어진 이 명절은 오순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첫 열매를 거두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거두는 시대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살던 나라 애국과 아라비아와 불기아와 구레네와 여러 나라에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왜 말을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놀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다들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부흥성에 많이 가보셨죠? 부흥강사님이 외치고 성령 받아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검으로서 너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 부흥회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흥회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저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셔서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부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그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겠다 이것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한폐렴은 교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역사라고 했습니다. 2사람, 3사람, 4사람만 모여도 병이 옮겨간다. 전염병에 감염된다 해가지고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마지막 술책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마지막 술책에 넘어가지 않냐고 어찌하든지 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2사람 이상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은 꼭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먼저 가심으로 인해서 자기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순교해야 되겠다는 각오하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는 베드로지만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바꿔보니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로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냐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바치며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 그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5,000명씩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오순절날 첫 설교는 놀라운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아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 부활을 체험한 주님의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미친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먹었다, 미쳤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창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연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증언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당황했습니다.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못 박을까 말까, 예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저 열심당원을 못 박을까. 열심당원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러나 로마 정부는 정치범으로 그를 죽이려고 잡았고 예수님 또한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은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좋지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나라가 살아야지. 나라운동 애국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과 천국운동하다 붙잡힌 사람을 비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셔서 그의 조상들과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못 박는데 우리가 옳다고 손들었으니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으니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본의 아니게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죄인의 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지금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생활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고 날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과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거역하고 또 육신의 욕심으로 돌아간 이들 재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ற்று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헌물을 받으시며 마음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성도들이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모여 기도한 곳에 주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